중심입니다. 오늘 또 제목은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란 이 제목을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중심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설교도 들어도 그렇게 썩 와닿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여러 설교를 하지만 그 중심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 중심은 이렇게 또 말씀하지만 가슴에 와닿는 것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뭔가 메시지가 다가오다가도 가슴에 와닿기 전에 오면서 터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랑이 중심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충성이 중심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에 다 반대합니다.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충성이라고요? 그럴듯하지만 우리는 한문을 중심으로 성경을 풀면 안 됩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그것을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문 충이라는 이 중심이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이죠. 이것이라고 저는 그러나 보지 않습니다. 만약 충성이 중심이라면 사랑은 중심이 아닙니까?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는데 또 사랑이 중심이라면 충성은 중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 보면은 이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 정말 단순하게 제 와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중심이 바로 중심입니다. 볼까요?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 충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여기에 대입하여 연결해 보십시오. 암호가 풀리듯 모든 것이 풀리는 그런 비밀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서 다윗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이 중심을 본다는 이 말이 이 다윗을 선택하는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그 말을 토대로 해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할 때 이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다윗을 고를 때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어떠한 중심을 보았기에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을까요? 그 중심을 알려면 우리는 다윗을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8형제 중 막내였습니다. 다윗은 용모에서 특히 남자의 용모로서 면모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형들보다 작은 체격임에도 불구하고 대략 3m 전후의 골리앗에 대항하여 나옵니다. 근데 그가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시해 봐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은 말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이
이와는 대비되는 것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 백성들과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년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가 사랑했던 이방 여인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상을 섬겼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나 그는 우상을 섬기면서 화려한 그의 인생은 마지막을 육신으로 끝을 맺어버립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지옥 같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어떻게 그것을 아냐고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시편 일부를 썼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쓴 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반 책 말고 성경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까? 솔로몬은 이런 자였습니다. 네. 결국 그런 사람이 결국 우상숭배를 했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평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에 피는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누가? 솔로몬의 영광이. 이렇게 평가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우상과 모든 죄에서 떠나고 거룩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한 자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 계속 해보십시오. 그리고 천국에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솔로몬하고 비교할 만큼 성경책을 쓰고 수많은 잠언, 전도사, 아가서를 남길 만큼의 주인공에 견줄 만한 사람을 지금 지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솔로몬처럼 여러분도 수백 권, 수만 권의 책을 썼든지 읽었든지 항상 주님의 길 가운데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미 영생이 내게 주어져 있지만 믿음을 잃어버렸거나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어서 천국에 갔다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상급은 아주 컸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한 그는 천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꽃의 영광에도 이르지 못하는 결과의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을지라도 그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결혼하는 거 맞죠? 서로.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1000명 가까이 되네요. 그죠? 1000명이네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나이가 많을 때에 이렇게 말하죠. 그죠?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말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우상 숭배죠. 우상하는 거죠.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였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또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했고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을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말년이죠. 그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해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시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네가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게 말년의 하나님 평가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솔로몬을 두어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솔로몬은 심각한 일에 처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뭐 여러분이 주장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시편을 읽다가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과 참 나는 다르다 그런 이질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편에 쓴 구절들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 하나님이며 고생해도 하나님이며 왕이 되어도 하나님이고 재물이 늘어도 하나님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으나 다윗의 대부분의 생각과 마음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윗은 저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이 클래스라서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질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끝을 맺은 다윗의 고백을 솔로몬과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다윗의 시작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시작하였고 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죠?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통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시고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자,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에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서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한 생각하고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자, 다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죽기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 바로 유언을 남깁니다. 그렇죠? 솔로몬의 결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그 우상 숭배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 분열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인 것이죠. 다윗이 그냥 단순히 충성이라고요? 아닙니다. 사랑이라고요? 더욱더 거리가 멀죠. 하나님이 그 중심이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행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였고 그냥 단순히 충성, 단순히 사랑, 단순히 순종 이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델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첫 번째는 다윗을 예를 들었고 우리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요한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구절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러 나가실 때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심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입으로 나오는. 여기서 하나님이 나오죠. 또 그죠?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가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이거 성경이죠. 여기 성경이죠. 그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또 하나님 또 나옵니다. 그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기도 보면 기록되었으되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 또 나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3번의 사단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대처하는 주님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는 곳이 없지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심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심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이며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서로 뜻이 똑같다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자, 맞죠? 말씀은 곧 하나님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입니다. 이제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이 말씀 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모세가 썼다는 모세오경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모세오경을 읽을 때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은 볼 수 없었습니까? 레위기, 민수기 등을 읽을 때 무엇이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보십시오. 레위기 각각 다른 구절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외에도 레위기에는 엄청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레위기에만 나옵니까? 민수기에도 나옵니다.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찾아보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말씀을 하셨고, 율법과 성소와 지성소, 성막, 제사장의 옷들과 그 외 갖가지 법들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말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 맞습니까? 맞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온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곧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실천하며 충성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충성이 중심이라고만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설교자의 말씀을 들으면 들리는 대로 믿고 순종하면 큰일 납니다. 항상 분별하면서 따라야 하고 그것이 성경과 다르다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제가 훌륭하신 목사님들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분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절대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충성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중심은 사랑도 아니요 충성도 아니요 하물며 순종도 아니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 중심입니다.
보통 장로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을 외치며 말합니다. 많이 듣던 말인데 왜 몰랐을까요? 그죠? 근데 이 중심을 두고서 많은 말들이 있었고 설교하지만 딱히 가슴에 확 와닿는 그런 시원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저는 없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 대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익히 우리가 듣고 알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말씀 중심인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씀 중심으로 말하고 말씀 중심으로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윗도 예수님도 모세도 하나님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순종하며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하죠. 그것은 곧 무엇과 결부되냐 하면 곧 하나님 중심의 어긋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설프게 말씀을 알면 사람을 잡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양심대로 우리가 아는 도덕의 윤리대로 사는 것이 훨씬 옳은 일인지 모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을 들어보셨듯이 그러므로 알려면 제대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어설프게 알면은 사람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목회자의 말이라고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누구든지 말씀을 분별하면서 그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목회자가 신앙 상태가 좋다면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오는 말씀 가운데 살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베드로처럼 마귀의 통로가 되어서 이용당하고 결국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그것이 전달되어서 구정물을 먹이는 마귀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외식 때문에 질타를 받았습니다. 여기 베드로보다 더 신앙이 좋다는 사람 나오십시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네가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베드로에게 마귀가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마가 때문에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죠. 그 이후 저는 사도 바울은 일적인 사람에게서 사람을 사랑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켰다고 봅니다. 그는 회개하고 후에 마가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고린도전서 13장인 사랑장이 그 대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바울이 부족한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적인 열심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역만 잘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분은 봉사만을 추구하시는 분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 봉사에 중심이 있는 분들은 깊이 회개하셔야 합니다. 자칫 이 잣대로 남을 판단하게 되면 당신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전체를 밟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사랑이 없는 종교적인 자가 되어서 그릇된 길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벽기도 나가시는 분은 나가지 않는 자에게 정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죠? 기도 많이 한 사람은 기도 많이 한다고 또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 많이 알면 말씀 많이 한다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중심이 곧 말씀 중심인 것이며 항상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생각하고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이 그의 중심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그것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절하하고 그 잣대로 성도들을 막대하는 그런 짓들을 하고 심지어 쫓아내기까지도 하고 심지어 너는 한번 그릇된 짓을 했기 때문에 너는 그런 놈이야 찍어버리고 정죄해버리는 다시는 그 임무를 맡기거나 사역을 맡기지도 않고 그릇된 시선으로 사람을 대하는 자는 아닌지 특별히 목사님들은 아닌지 자신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는 마귀의 문이 된 적도 있었지만 저놈은 마귀의 통로야. 조심해야겠어.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겠지? 멀리 해야겠어. 이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저주하면서 3번 부인했죠. 그 중에서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습니다. 그것을 미리 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섭섭하다. 내가 네게 얼마나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고 또 너를 도와주었는데 너는 내게 한 짓이 이것인데 넌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도 또 섭섭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명을 맡겨버립니다. 3번 부인했더니 3번씩이나 사명에 관한 말씀만 하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했더니 아무 일도 없으신 것처럼 하신 예수님, 정말 좋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기쁘고 좋은지,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며 내 아버지이시며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면 그것이 충성이라도 깨뜨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동 오는 대로 렘마TV였습니다.